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뜬다. 확신이에요. 확신. 그래야 오늘도 힘있게 살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제 내일 아침 반찬을 하려고 고등어 2마리를 사가지고 온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고등어 2마리를 찾는데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있어야 될 고등어가 없고 구두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고등어는 신발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들어오면서 고등어는 신발장에다 넣고 자기 신발을 벗어서 냉장고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 주부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행동은 있는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 어디로 갔습니까? 반복되는 행위 속에서 어느 사이에 행동만 남아있고 생각은 빠져나갔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동이 먼저 가고 때로는 욕망이 먼저 가고 생각이 뒤따르면 그 일은 항상 후회가 있을 뿐입니다. 끝없는 후회 속에 살아야 합니다. 생각이 먼저 가고 그리고 행동이 가서 생각한 바를 사건 속에서 행동 속에서 확증해 나갈 때, 그래서 때로는 더 높은 의미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이 따로따로 간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인간을 학술적 용어로 표현할 때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합니다.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은 생각하는 인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호모 에렉투스라고도 말하는데 그것은 직립보행하는 사람, 즉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는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 하는 뜻이에요. 호모 파베르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도구를, 용기를 사용할 줄 아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된 높은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생각하는 인간이라는데 인간의 높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인간이라면 그것은 동물일 뿐입니다.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는 기능,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본질이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그러므로 생각을 저버리면 인간됨을 저버렸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를 버린 존재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에는 2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생각하면서 자꾸 의심으로 가는, 생각이 의심으로 발전을 해요. 의심하는 쪽으로 계속 추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가령 저녁에 남편이 좀 늦게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아, 남편이 우리 식구를 위해서 이렇게 밤늦도록 수고를 하는구나, 지금 얼마나 더울까,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요것이 어디로 쐈나, 오늘 아침에 수상한 전화가 오는 것 같던데 하고 생각이 자꾸 의심하는 쪽으로 가느냐입니다. 의심하다 보면요 계속 엉뚱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는 아니고 다른 교회 권사가요, 자다가 느닷없이 남편 뺨을 때리더랍니다. 이 남편이 놀래가지고, 장로님인데 왜 때리냐 그랬더니 꿈에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더래. 그건 또 무슨 권사가 꿈을 그따구로 꿀 겁니까? 예? 자기 남편이 장로님인데.
이렇게 생각이 의심으로 이어지는 유형을 가리켜서 아담 타입이라 그래요. 아담 타입. 둘째는 생각하면서 믿어지는 생각이 있어요. 이러니까 그렇구나, 확실히 이건 믿을 수 있다.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믿음이 깊어집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 타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였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자손을 주마 하십니다. 그러니 약속을 믿고 갑니다. 믿고 가면서 아브라함이 여러 번 휘청거려요. 그래서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식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도 10년 20년 기다려보다가 편법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서자를 얻고, 얼마나 휘청거립니까? 그렇게 휘청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아니다, 내가 내게 말한 약속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럴 때마다 그의 생각을 조금씩 고쳐나갑니다. 믿음을 더해갑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다, 과연 능력과 지혜는 놀라운 것이고 나를 선택하신 경륜은 위대한 것이다 하고 계속 믿음을 확증해 나간,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클라이막스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 믿음을 발전시켜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생각에 집착을 버리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생각에 집착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데 그가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관점의 선택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놓고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행복은 지혜의 문제도 더더욱 아니며, 행복은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인간의 행복은 곧 인간적인 행복이란 생각의 문제일시다. 결코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낙천주의가 됩니다. 낙천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좋게 생각하고 밝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면 범사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범사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계속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의심하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우울증에 빠지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주 귀한 말이 있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죠. 적을 어떻게 친구로 만들어요? 그러기에 강한 사람이죠. 가장 풍족한 사람은 자기가 처한 처지에서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에요. 요건데 문제는 뭐냐? 생각이 올시다. 나는 만족스럽다, 나는 넉넉하다, 나는 넘치도록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큰 부자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부자 되는 비결을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시오. 없는 거 찾지 말고 있는 거 만족하고. 또한 칭찬받아야 될 사람은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라고 탈무드가 말합니다. 칭찬하지 않고 칭찬받는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칭찬하는 쪽으로 계속 우리 생각이 발전해야 돼요. 그래야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남을 자꾸 칭찬해야 자기도 칭찬받지, 남을 계속 헐뜯고 갈구는데 그 사람을 누가 칭찬합니까? 예? 그거 참 이상한 사람이 있어. 그냥 뭐든지 갈구고 그래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생각이라는 거. 잘 들으세요.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는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게 무엇을, 그걸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멀리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지막 궁극은, 종말은 어디냐,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지.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지만 끝을 생각해. 언젠가 다 끝이 오잖아요. 죽을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를 생각해야지.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느냐는 게, 어떤 방향으로, 흔히 말하는 대로 과거 지향적이냐 미래 지향적이냐 하는 거예요. 항상 과거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밝은 미래를 내다보십니까?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집중력입니다.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집중,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건성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깊이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아이들 보세요. 공부할 때 놓을 생각하는 아이, 밖에 나가 놓을 생각밖에 없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밖에 나가 있는. 그러니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예? 집중을 못하는. 그런가 하면 놀 때 또 공부 걱정을 해요. 놀면서 숙제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노는 게 노는 거냐 그 말이에요. 놀 때는 놀기만 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해야 돼. 집중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근데 너무 노는 데만 집중하면 안 되지만,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생각의 능력, 예? 창조적 능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집중이 부족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집중력 훈련입니다. 집중이 인격이요, 집중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 운명이. 네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한두 번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평생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고 내 삶을 무엇을 하고 상하에 살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생각. 이 집중 그리고 지속적 생각이 마지막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저 미래를 향하여 큰 소망의 길을 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다섯 번째,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고 다 가질 필요도 없고 또 다 생각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이 우선순위, 무엇이 우선인가?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 최우선, 절대 우선적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 하나마나한 것, 쓸데없는 거, 복잡한 거, 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생각하되 최우선적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뭘 생각해야 되느냐?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신앙적인 걸 먼저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우선적인 것, 신앙.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각 자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의 기능인 이 이성, 그 이성이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틀린 시계를 차고, 예를 들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회자가 틀린 시계를 찼어요. 5분 늦게 가는 시계를 차고 시간이 됐으므로, 시간이 되기는 5분 아직 남았는데, 틀린 시계를 차고 자기 시계의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올 때 제 시계하고 핸드폰 시계하고 맞나 이렇게 맞춰봅니다. 뭐 초침이야 조금 다르겠지만 맞춰보고 온다고. 내 생각이
병든 이성이 사고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타락한 이성, 타락한 생각, 타락한 기준, 병든 이성에서 무엇이 나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면 큰일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거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중생한 이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도 중생해야 돼요. 그리고야 합리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야 밝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추리 능력, 비판 능력이 바른 궤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성이 중생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이 아주 진한 선글라스를 끼고 밖에서 운전하다가 그만 그걸 벗는다는 걸 잊어버리고 집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이렇게 컴컴하게 놀고 있느냐? 그러자 아이들이 불 켰는데요, 자기가 선글라스 쓴 걸 모르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방이 어둡습니까? 내 눈이 문제지 내 생각의 척도가 빗나간 거예요. 벌써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의지해가지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이성이 병들었는데. 중생하지 못한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한다고 해야 다 사기꾼이지. 요새 머리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증권에 대해서, IT 산업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저는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저기 죽인다는 소리인지 살린다는 소리인지. 좌우중간 머리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이 멍청한 사람들, 저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를 망치고. 왜요? 이성이 병들어서 그래요. 잘못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생케 하기 위해서는 따라하십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또 하나,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라 그 말이에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보고 세상을 봐서는 세상을 모릅니다. 나를 보고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를 봐요. 탕자가 집에 돌아오잖아요.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면 부끄럽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아버지, 정신없이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나를 보니 나는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이제 복잡한 과거 생각할 것 없습니다. 다시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십시오. 그래,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지혜도 있으신 분입니다. 기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침묵하고 서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면 그 순간 세상 억울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억울합니까? 분합니까? 원통합니까? 화가 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 때 십자가를 보십시오. 화가 날 때 십자가를 보세요.
억울할 때 십자가를 보세요. 참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한두 번입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양심을 거역했습니다. 불의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참아주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사랑이란 곧 믿음이에요.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참는 거예요. 나의 모든 불의를 참아주셨습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너무나 오래오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나 대신,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주님이 죽으셨고, 내가 고난당해야 될 것을 주님이 당하시고, 내가 저주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내게 오늘 일을 맡기셨어요. 많은 은사를 주셔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편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직장을 구하러 다니는 중입니다.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처자식이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며 직장을 구하러 헤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슈퍼마켓을 경영했는데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서 슈퍼마켓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겁니다. 식구들이 길에 나앉게 됐어요. 이제는 한 끼의 식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울며 원망하며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이 사람 얘기가 10초 만에, 본인 말대로 10초 만에 생각이 확 돌아가면서 환한 미래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휠체어에 앉아 있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지금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직장을 찾는 사람에게 굿모닝, 오늘 아침 참 날씨가 좋지요? 하고 밝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니, 두 다리도 없는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굿모닝, 날씨가 좋지요라니, 저 사람에게도 날씨 좋은 날이 있는 건가? 이 사기당한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에다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구두가 없어서 걱정이거든 구두 신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생각하라. 구두가 문제가 아니에요. 구두 신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영 달라졌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넉넉하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개척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캐리어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윌리엄 H. 캐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고난을 겪고 성공을 하고 그가 성공한 비결을 요약해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캐리어의 법칙, 즉 고난을 이기는 법칙이라 하는 거예요. 첫째, 고난을 이기는 법칙. 무엇을 위해서 내가 걱정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고 캐리어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정말 깊숙이.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수용하라. 따라하십시다. 수용하라. 무슨 얘기예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지금 내게 당한 모든 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용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왜냐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십시오. 세 번째, 깊이 철저하게 생각하고 침착하게 현실에서 열린 문을 찾으라 하는 겁니다. 무언가에는 길이 있다. 그런 개선 방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길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하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생각 없이 살으셨습니까? 지금 생각 속에서 후회와 절망과 낙담뿐입니까? 다시 생각하십시다. 이제라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를 생각하고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할 나를 생각하십시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뿐더러 내 운명을 책임지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종말을 전망하십시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고 신앙생활 할 때 그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올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중생해야 돼요. 오로지 그리스도만 생각하십시다. 그래야 새로운 운명이 열릴 것입니다.